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30장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벌써 흥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이사야 30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요, 남유다가 국난을 당해가지고 특히 아수르의 공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부터 침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뭐라고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됐어요. 그것이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고, 그런 두 번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회복과 위로를 줄 거라는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결국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과 맺은 맹약의 허구와 패역한 백성에 대한 심판 경고.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애굽과 동맹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Woe to the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자. 계교를 베푸나가 뭘까요? 계교를 베푸나. 플랜을 가동했다는 거죠. 플랜 A, 플랜 B가 있잖아요. 플랜 A가 뭐였냐? 에집트하고 동맹 맺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더한 것이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거 다르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본문만 읽어도 이해가 돼요. 저 사람들이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동맹을 맺었구나. 자, 그런데 애굽은 유익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다. 수치, 수욕. 수욕이 뭐죠? 수욕. 영어로 보면 shame and disgrace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리겠다. 괜히 아니함만 못했다는 것이죠. 그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다. 소안과 하네스는 뭐냐면 이집트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고관들이 사절단이 애굽에 도착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안과 하네스. 이집트의 도시들 이름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어디죠? 애굽.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잔뜩 기대 걸고 말이죠. 뇌물을 갖다 줬더니 도와주기는커녕 그것만 방송 타가지고 완전히 수욕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는 네겝 짐승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 말이 뭐예요? 네겝 짐승들이 뭐냐면 이제 유다 사절단들이 각종 보물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짐승이었으니까. 그것이 나귀하고 낙타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하고 낙타에다 잔뜩 보화와 보물을 때려 싣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곤고한 땅, 그것이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네게부는 유다 나라의 남쪽 지방에 있는 사막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귀하고 낙타를 끌고 그냥 보물을 싣고 갔다는 거죠. 뱀이 날아다니는 곳이라는 거니. 뱀도 나르는 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험악한 땅을 목숨 걸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뭐라고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이런 용어들이 뭔 말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사막 땅, 광야 땅이라는 거죠. 이런 데를 며칠, 몇 날을 걸려 목숨 걸고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네게부는 메마른 남쪽 땅을 의미하고요. 짐승들은요, 실제 재물을 날랐던 나귀와 낙타들을 가리킵니다.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했거든요. 영어 성경 보니까 라합 더 do nothing 그랬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라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라합, 이건 라하브라는 발음이에요. 라하브. 이것은 히브리어로 교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애굽의 별명을 라하브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뭐라고요? 애굽의 별명. 그것은 용, 뱀, 리오야단과 같이 사탄 혹은 사탄이 들어간 사람을 비유하는 단어가 라합입니다. 용, 뱀, 리오야단, 라합.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라합이 나오거들랑 사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리고성에 라합이 또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 그것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이 네게부에서는 애굽을 라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부드러운 라합이에요. 라합. 근데 기생 라합은 라합. 히읗 발음이 센 발음이에요. 히읗이 두 개의 발음. 두 개. 그래서 기생 라합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기생 라합 알죠? 정탐꾼을 보호해줬던 그하고는 다른 라합이다라는 거. 여기서의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 말은 뭐예요? 뇌물만 잔뜩 받아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 더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은 라합, 게으름뱅이 라합. 그래서 애굽을 게으름뱅이 라합이라 불렀다는 거죠. 돈만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애굽이 사실 군사적으로 힘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모세오경에 강력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유다 왕을 말하거든요. 유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애굽에 기병대가 있었거든요. 말 꾸러 그런 데 다니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거 찌꺼부문한 일을 하지 마라. 거기서 종되었다 나왔는데 또 가서 거기 또 그곳을 가느냐. 근데 지금 유다 나 사람들이 그걸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나쁜 짓만 골라 하죠. 패악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요걸 써서 남겨라. 이게 기억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써야 돼요. 써서 남겨라.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사야가 돼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쓸까요? 패역한 백성. 패역이 뭐죠? 반역한다.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패역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세요? 듣기 싫어합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그건 이 패역한 백성 쪽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견자는 뭐고 선지자는 뭐냐? 앞선 자 볼 겸. 선견자는 미리 본다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선견자는 영어로 말하면 see어야, see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선견자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환상이나 꿈. 선지자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 그러니까 선견자는 시각적인 것을 강조한 사람이고 선지자는 입의 능력을 강조한 단어예요. 이 구약 성경 초기 때는 선견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후반기는 선지자로 주로 통합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견자. 선견자에게 뭐라고요? 선견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뭘 하나님한테서 뭘 봤다고 이런 말 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이 뭐냐면 tell us pleasant thing. 우리에게 좀 기분 좋은 말을 해라. 죄를 져도 잘했다고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라. 이게 가짜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지적하고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하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보여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이런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이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1장부터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도 있고 칭찬도 있고 이게 그래서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지. 오늘은 심판 말씀, 오늘은 위로의 말씀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음식도 골고루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믿지 마라. Leave this way, 이 길을 떠나라. Get off the path, 이 도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을 벗어나라.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 믿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짜 예수 만들어서 가짜 예수 믿으라고 진짜 예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12절부터 보면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싹 깨졌는지 그 조각이 갖고는 뭐 숟가락에 물 한 컵 정도도 안 되게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조각 가지고는 불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됐죠. 유다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끌려갔잖아요. 자, 그러나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렇게 패역하거나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되고 원래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올바른 대처 방식은 어떻게 해? 첫째,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돌이킨단 말은 뭐죠?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특히 아기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은 소리가 있어. 자발스럽다. 여기 뛰고 저기 뛰면 아이고 자발스럽다. 분산스럽죠. 이게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올무에 잡힌 짐승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다가오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줄 알고 어떻게 으악!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인 우리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좀 가만히 있어. 너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발악을 해? 그러잖아. 그래 할 수 없이 마취총을 쏴가지고 마취시키는 이렇게 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냥 살아보려고 구원받겠다고 그냥 막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구원을 못 받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산으로 들러 가가지고 돌을 닦겠다는 건 무엇을 했거든. 그게 다 여기서 벗어나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우리 생각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구원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잠잠하고 신뢰해야 되거든. 잠잠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신뢰해야 뭘 얻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힘이 뭐 있어요? 믿는 데서 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대처 방식이에요. 잘못 대처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플랜 B가 뭐예요? 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말 타고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릅니다. 말 타고 도망갔어. 추격자들이 더 빨라버려. 도망가는 사람은 꼭 잡혀요. 추격자가 더 빨라버려요.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남은 사람은 산꼭대에 깃발 하나만 펄럭이고 있어. 야, 아수르 사람 한 사람이 꾸짖은즉 어떻게? 1000사람이 도망가. 5사람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남은 사람 뭐가 남았어? 그냥 외로운 깃발 하나처럼 남았어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원래는 이 아수르의 침공 때, 1차 침공 때는 애굽에 가고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2차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 차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능멸하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요. 그 편지를 딱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저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됐더라. 그래서 이거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냥 잠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서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기병대가 쫓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바다에서 빠져 죽게 만드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너희들 죽이려고 끄집어냈겠냐, 하나님께서.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보내준다 했는데 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특히 구원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었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갈라주시죠. 건너가게 하시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돼. 거꾸로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없더라. 이거 봐요. 거꾸로 되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5명이 100을 쫓고 100명이 만을 쫓아버려. 여호수아 23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5이 100이 쫓고 100명이면 10,000명을 쫓고 우리 교회는 20명이면 20,000명을 쫓고 30명이면 30,000명을 쫓고 할렐루야. 이런 파워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믿습니까? 잘못 섬기면 어떻게 거꾸로 돼. 거꾸로. 한 명이 뭐라고 했더니 100,000명 도망가 버려. 완전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남북한 보세요. 똑같은 나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한은 남한의 60분의 1밖에 안 돼요. 60분의 1.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은혜의 베풀기를 기다리시나니. 참 중요한 구절이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요? 무릎이 저려서요? 아니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오늘 참 소망스러운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 왜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데 왜?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은 복받는다. 그것을 기다림은 복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겠다. 귀한 약속 말씀 주셨네요. 이런 말씀도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뭐하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가신 지 얼마 됐어요? 2000년 됐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2000년 됐는데도 안 왔는데 또 오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뭐 같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하나님께는 시간의 이 장단이 의미가 없어요. 시편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이 어젯밤 경점과 같아 해서 하나님께는 천년도 무슨 찰나 눈 깜짝할 보다 더 짧은 시간이 천년이에요. 말년도 하나님께는 1초, 2초, 0.1초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2000년 안 왔다고 안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실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신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2번 스승을 보내주실 거다. 20절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 나는 깜짝 놀라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스승. 보통 사람들은 이거 크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팍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가짜 스승을 모셔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나 그 노래 부른 속으로는 뭔 은혜가 무슨 하늘 같아. 그랬거든요. 자, 교주들은 다 자기를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이단 가면 다 선생님이라 불러요. 선생님. 스승. 이 누구게? 이 누굴 가르칠까? 이 스승. 대답해 보세요. 이 스승이 누굴까요? 아유, 현천된 대답이. 이 스승. 아유, 안 나오네. 예수님. 할렐루야. 이야,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놨는데, 요런 단어도 써놨더라고, 스승.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복수로도 써있어요, 복수. 스승들, 여러 선자들. 근데 단수로 번역해 놓은 성경책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가 볼 때 단수로 이 스승은 예수님을 의미한 겁니다. 다시 숨기지 않냐, 네 눈이 네 스승을 보고 이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셨다. 이제 보고 있잖아, 우리가. 이사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스승을 보내주셨고 스승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었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이 사람이 좌측으로 하면 여기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여기로 가라고 뒤에서 누가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심이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말한 거야. 뒤에서 귀에 들리게 해줄 거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여겨.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우상 보면 꼭 은맺기, 금맺기 해놓잖아요.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나가라. 이 불결한 물건이 뭘까요? 자, 이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눈이 스승을 볼 것이요. 영어 보면 he, your teacher, 너의 선생. Your eyes will see your teacher. 너희의 눈으로 너의 스승을 볼 거다. 단수로 대문자로 딱 써놨더라고요. teacher. 이거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랍비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나머지는 다 가짜야. 오직 예수님만 진짜 선생입니다. 뭐 세계적으로 무슨 4대 성인 뭐 많잖아. 아니에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하나.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건 뭐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한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가 좌측으로 틀어졌다. 우측으로 틀어졌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스스로의 온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좌우 인도해 주셔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은우상과 금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할 거랬거든요.
불결한 물건이니까 menstrual cloth거든요. menstrual cloth. 불결한 물건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생리대야, 생리대. 생리대를 버려봤어요? 나는 버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만 그냥 가차없이 버릴 것 같아요. 이미 쓴 것은.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은 생리대가 귀한가 봐요. 귀한가 봐요. 화장지도 그렇게 귀하다고 돼. 그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그냥 지하철역 같은 데 가도 그냥 화장지가 그냥 걸려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서 갖고 나온다. 너무 귀한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나라 이게 지하철역 화장실이 5성급 호텔의 화장실 같으냐는 거지.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진다. 야, 내가 이 마음을 알겠어요. 내가 이단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금같이 여기고 은같이 여기고 보물같이 여겼던 것도 어떻게 다 써버려. 생리대를 버려갔지? 버려버려. 버려버려 그냥. 똥 싸놓고 뭘 아까서 한참 찾아봐. 아유 아까운 똥 아까운 똥. 그냥 쑥 내려버려야지. 그죠? 그걸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내게 유익해 했던 걸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거 있잖아. 학벌, 뭐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거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음의 자리에 가서 보세요. 다 소용없어요. 진짜 배설물이고요. 배설물보다 더 형편없어. 한 줌 재가 아니고 썩은 시체가 되는데 뭐 있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버렸다. 나가라 하면 던지면 뭐 나가라.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던지면 나가라. 자,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복을 주세요. 비를 주사. 비를 주시는 것이 이거 복이에요.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게 하면 땅은요 비만 오면 먹을 것을 내요. 비가 없으면 박토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는 먹이를 먹을 것이며 있잖아요. 사람이 가난하면요 동물도 가난해요. 가난한 나라가 보면 동물도 영양실조를 했어요. 사람이 영양실조를 하는데 동물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잘 살면 동물도 기름이 번질번질하는데 동물까지도 힘들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 개울과 시냇물. 산에서 시냇물이 흘러야죠. 그렇지 않아요? 시냇물이 흘러야지. 이게 복 받을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2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받을 복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상태를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 7배. 단순히 7배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같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달이었다는 사람은 해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해였던 사람은 7개의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한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회복의 복을 있어요. 자, 아수르에 대한 예를 보겠습니다. 아수르, 근데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는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다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의 혀가 불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맹렬하다는 뜻이죠. 그의 호흡은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자.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려 끌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는 명절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거룩한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을 그렇게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밤에 했죠. 이스라엘민족 해방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와 춤을 췄죠. 아수르의 멸망한 날, 유다에게는 춤과 노래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자, 3번. 도벳이 불타 없을 것이다. 이 33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땔감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이런 말인데요. 도벳은 뭐고, 그죠? 유황 개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도벳은요, 흰놈 골짜기에 위치한 몰렉 신전이에요. 어디예요? 흰놈 골짜기에 위치한 몰렉 신전을 도벳이라고 합니다. 도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던 장소예요. 어디에 있던 뭐라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이 있었어요. 근데 도벳이 뭐라고요? 몰렉 신전이었다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인신 제사를 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도벳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네들은 아들, 딸 바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시키셨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식을 불태워 주겠다고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울겠어요. 그 아기가 타면서. 그러니까 그 소리 못 듣게 하려고 북을 치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바로 도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유다 나라 자체가 도벳처럼 될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 때 말했죠. 저기가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인데요. 여기 푹 패였잖아요. 저기 흰놈의 골짜기. 자, 요걸 설명해 볼게요. 예, 지옥을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게헨나. 그리고 일반 감옥은 틸라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틸라케. 그러니까 그 히라보 그리스어는 정확해요. 그 뜻이. 지옥은 뭐라고 그런다? 게헨나. 사람의 감옥은 뭐라고 그런다? 틸라케. 여기서 이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왔냐? 히브리어, 아람어, 벤 흰놈. 개 흰놈에서 왔어요. 벤 흰놈. 이 개가 뭐냐면 골짜기란 뜻이고요.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걸 번역하면 뭔 뜻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기니까 아들을 빼고 그냥 개 흰놈이라고도 했어요. 개 흰놈을 히라보로 하니까 뭐라? 게헨나가 된 거예요. 개 흰놈을 히라보로 하니까 뭐가 됐다? 게헨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왜 지옥이라는 단어가 됐느냐? 거기에서 몰래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으면 거기다 갖다 태웠어요. 그 골짜기에서.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시체들과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됐어. 그러니까 항상 그 연기가 피어 올라왔어. 냄새가 나고, 그래서 불이 항상 타고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지옥으로 연결된 거예요. 지옥은 저렇게 영혼이 타는 곳이다. 그래서 게헨나가 지옥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이 골짜기가 깊고 넓게 해돼서 유황이 개천 같아서 유황불이 개천처럼 흐르는 곳이 될 거다는 것이 아수르가. 자, 이것은 단지 아수르란 나라의 멸망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흔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네개 아수르는 누군가? 이 아수르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아수르가 누구냐? 네개 아수르가 누구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이것은 육적인 거고,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영적인 아수르.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아수르고, 죄와 죽음, 지옥이 우리에게는 아수르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그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탄과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이에요. 이것이 아수르가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애굽이 뭐냐? 애굽은 세상이고요. 이단 사이비 각종 우상 숭배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요. 여러분들 무당한테 가지 마세요. 그것은 라합이에요. 라합 더 do nothing이야. 아무 유익이 없어. 돈만 뜯겨. 돈 조금 가져가면 엄청 고통지예요. 우리 신께서 지금 노하셨지 않냐? 정성이 부족하다고. 더 뜯어먹어. 무당 자체도 자기도 피를 빨려 먹고 있어요. 신이 새벽 2시고 1시, 야,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가야 된다네. 자기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 신이 와서 구슬해라 그러면 2시간, 3시간 춤춘대. 다리가 부러졌는데 끝나고 나면 통증이 말도 못한다. 완전히 박살나는 거지. 그런데도 또 한 번 더 하자 하면 또 한다네. 진짜 라합이야. 가만히 앉으라. 돈만 잔뜩 먹고 뭔가 엄청 해줄 것 같으죠? 뻥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죽음의 공포 누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애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갔어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였어요. 결국 이 설교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하게 여겨주시려고 서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십자가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죄 많은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긍휼이고 그게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스승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결론. 국난을 당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몇 가지 행동을 요구해서 첫째,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기억나죠?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제발 떨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하게 하시려고 서셨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러나 회개치 않고 불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유황불이 흐르는 곳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예, 기다리는 자의 복,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었습니다. 모두 구원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바싹 깨뜨렸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다시 아버지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